우리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또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 옆에 분과 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들 있는 곳에서라도 우리는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또 믿음을 고백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내가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예배로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22사단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GOP 철책선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부대가 교체를 해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 몰랐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제 철책선 근무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한 20명 남짓 되는 한 소대끼리, 이렇게 한 소대원들이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주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대 안에 있는 2명, 3명 되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식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래도 여기서 예배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때 2명, 3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무가 안 맞으면 모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사람이 계속 모여가지고 뭐 신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종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군데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배도 매주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무가 안 맞을 때가 많고 하니까요. 근데 그 예배가 저는 제 군생활 속에 그 GOP 철책선 속에서 저를 지탱하게 해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신분이나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진 직분이나 혹은 나의 직장이나 나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난 목사인데, 나는 회사의 무슨 부장인데, 그게 마치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내가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 병실에 누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 성도의 바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리즈의 시편이 모여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이 여러분 바로 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중에 다윗의 시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었습니까? 신분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가 뭐가 됩니까? 왕궁에 출입하게 되고 또 신임을 받아서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또 사울 왕의 사위도 됩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전국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의 신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든 왕으로 있을 때든 도망자로 쫓겨다니며 살 때든 그의 신분은 예배자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도 비록 그가 왕으로 되어 있지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히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자의 신분, 예배자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노예를 갔다 와서 비가 잠깐 그쳤길래 주차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물길이 파인 것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옛날에 김기식 장로님이 계실 때는 장로님이 늘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차장 청소하고 그렇게 정비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장마철 내내 손도 안 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이렇게 흙이 계속 패여 가지고 물길이 여러 군데 나버린 거예요. 도로로 막 이렇게 토사가 쏟아진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삽으로 이렇게 퍼서 올리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사실은 별로 표시도 나지 않고, 그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표시도 나지도 않고 무슨 거창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뚝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뚝을 쌓는 일이 여러분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별로 표시도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이 세상 악한 물결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조금씩 보수하고 지켜주고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배는 이 잘못된 물길이 났을 때 그 물길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길이 잘못 나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제가 어제 물길이 막 이상한 대로 났길래 그걸 다시 이제 메우고 제대로 물길을 배수로를 다시 정비를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언뜻 잘못된 길로 흘러갔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물길을 고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시편 122편을 통해서 그가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 사람의 예배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목부터 띄워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했네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왕의 기쁨이 아닌 예배자의 기쁨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였던 다윗은 왕으로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명령 안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 즐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누렸던 기쁨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권력 때문에 누렸던 기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찬양을 썼을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입니다. 제대로 된 성전이 없어요. 이때 여호와의 집은 뭘까요? 성막입니다. 말하자면 광야 시대 때 그들이 만들고 메고 다녔던 그 성막으로 된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성막은 별로 초라하고 거창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가식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설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이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교회 가는 길이 막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러셨나요? 네? 또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또 목사님한테 연락 올 거고 또 괜히 또 이상하게 눈치 보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혹시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2절도 3절도 보세요.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을, 다윗 성에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성을 건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계시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설레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다윗처럼 이런 기대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인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섬기던 교회에 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70이 한참 넘으셔서 이제는 양쪽 시력이 얼마나 안 좋으셨는지 녹내장이 와서 사람이 1m 앞에 가야지 알아보십니다. 낮에도 자기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누군지도 잘 못 알아보세요. 바로 앞에 가서 쳐다보면서 말을 해야 목사님이구나 딱 알아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디서 교회를 나왔냐면 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관악구 신림동까지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매주 3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3번 갈아타고 왔다 다시 집에 가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편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매주 3번을 교회를 오세요. 근데도 그 권사님은 예배를 나오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대요. 너무 막 기대가 넘치세요. 맨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 기대, 설레임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울 왕 때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릴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네, 춤추며 기뻐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앞뒤 전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춤을 과격하게 좀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쳤는지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격하게 춤을 춰가지고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막 벗겨지고 민망한 부위가 드러날 정도로,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부인이었던 미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다. 속마음으로, 아이고 저 왕이 저기 채통머리도 없이 임금이란 작자가 저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왕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내 기쁨을 절대로 알지 못할 거야. 내 기쁨을 절대로 뺏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찬양을 드리고 한 번 주님께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 예배의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신앙 속에 막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이 찬양 예배는 여러분 그런 감격이 넘치셔야 돼요. 눈치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옷을 막 흘러내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겠지만,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하는 그 기쁨, 감격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 찾으시는데, 특별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두 구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여러분, 일단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율법의 명령대로 1년에 3차례씩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 있는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1년에 3차례씩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루살렘에 갔을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서 할아버지, 또 삼촌, 또 옆집 아저씨,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냥 갔을까요?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그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예요. 그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뭐 꼭 굳이 교회 가야 되나?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명절이나 설이 되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꼭 찬양을 시키세요. 밥 먹고 나면 우리 찬양 한 곡 하자 시키세요. 피아노 치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함께 찬양하고 화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찬양을 힘있게 하면 그걸 너무 행복해 하셔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서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 강대상 위에서 제가 감격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날은 막 내가 몇 주 동안 신경 쓰고 연락하고 기도했던 성도님이 안 나와서 막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실망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지? 그게 오히려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이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이 계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예배의 감격과는 이겁니다. 3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 나오는지 압니까? 뭐가 터져 나오는지 압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6절에서 9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예루살렘이란 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샬롬과 관련 있잖아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실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잠시 잠깐, 다윗 왕 때, 솔로몬 때는 잠시 잠깐의 평화는 있었지만 그 도시는 끊임없는 전쟁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우리 뉴스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예루살렘의 평안은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평화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곳이, 그 도시가, 그 대전이, 그 산성동이 여러분 참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흥하면 여러분, 민족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부흥하면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참된 부흥을 이루면 이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배가 부흥하면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노래가 단순히 그냥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가 무슨 왕이 될 자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많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란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신 것처럼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주제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던가. 45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됩니까? 20명이 됩니까? 10명이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줄여서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몇 명인지 압니까?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보다 보니까요,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